VIP 초청주일입니다. 아마 VIP들 초대한 분들이 2부 예배와 또 혹은 오후 예배에 주로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또 혹은 또 1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VIP 초청주일이라서 설교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좀 파격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직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 탁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늘 듣던 말씀이라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나 VIP가 이 말을 처음으로 듣는다면 그들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대단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앞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놀랄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히 이 만물이 생겨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아니면 저절로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그렇게 여러분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학적으로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믿는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이 저절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생겼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요, 뭔가 깊은 연구와 이해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위 유물론적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물론이라고 하면 모든 세상의 근본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의식조차도 물질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철학적인 학설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또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물론 아니면 유실론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변형들은 있지만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유물론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유물론에서는 당연히 영혼이나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근원이 물질인데 그 물질도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물질
생명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물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영혼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과 또 생물들, 사람들 이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겼고 또 진화해서 오늘의 세계가 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 어린이날에 제가 처음으로 성악산 등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사 온 지가 2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성악산 억새가 아직 뭐 이렇게 멋지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다녀오는 길에 길가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잡초를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제 눈에 그 잡초도 예쁘게 보였습니다. 푸르게 자라는 그 잡초를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가 떠오르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길가에 있는 이 풀들이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짐승도 되고 또 원숭이도 되고 더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풀이 진화해서 동물이 되기도 하고 더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생기기도 하고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이맘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생명이 없는 데서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서 단백질이 되고 또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명체 하나, 그게 세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생명체 하나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계산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 정도였죠? 작년에 10의 78,616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저 10의 옆에 동그라미가 78,616개가 더 붙어 있고 그 분의 1이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생명체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10의 78,616승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저 생명체에 비하면 길가에 핀 그 잡초는 엄청나게 고등 생명체인 거죠. 저렇게 생겨난 기초적인 그 생명체 하나가 풀이 되기 위해서, 잡초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뒤에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생겨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유물론적 진화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든지, 그 선택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보지 못했다. 황당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 대답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미국의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학에서 교양 철학을 배우다 보면 이 사람이 책을 거의 교재로 사용을 하죠. 버틀란트 러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인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인가? 10의 78,616승분의 1이라는 그런 제로와 같은 확률로 생겨진 가장 기초적인 생명체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에 못지않는 더 희박한 확률을 거듭 해서 진화해서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들이 이해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이해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진화론자 과학자들은 자연 발생 진화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 세상이 생긴 것은 불가능하다. 우연히 생명체 하나가 생기고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지금 지구상에 생태계가 조성되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해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진화론적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고 자연 발생 진화했을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그것 하나만 남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그것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발생 진화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연 발생 진화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된 자연 발생 진화를 믿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는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를 믿는 것이 낫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 같지만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에 보면 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꽃꽂이 한 화분 뒤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을 열고 나가면 천길 낭떠러지고, 하나의 문을 열고 나가면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오솔길이 나와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나왔는지는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문 중에 이 문만 열어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꽃꽂이 해놓은 이 뒤에 문만 열어보고 이게 어떤 길인, 어떤 문인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만 열어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실제로 열어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쪽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의 78,616승분의 1의 확률이 수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현재 이 지구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했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왼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쪽 발을 디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왼발을 디디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빨리 하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이해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의 78,616승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이 실제로 일어나는 가능성보다 내가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확률을 계산하고 그런 확률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지금의 생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하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엄연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으니. 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식물과 물고기와 모든 새와 육지의 동물들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돌보도록 일을 맡았어요.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왜 만드셨을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사명이죠.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만물을 돌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키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육체를 가진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일을 하고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일만 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전자동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진노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 고통과 진노를 우리는 지금 이미 맛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고통을 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두꺼운 성경 안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람이 쓸 수가 없죠. 제가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사람이 썼다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이야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야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설득과 이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만 믿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유물론적 진화론자에 의하면 그런 희박한 확률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자연이 만들어졌다, 그렇다 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들이 말하는 빅뱅이 일어날 때의 그 엄청난 질량의 물질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때의 관계,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제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